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라.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제목이에요.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사람, 또 멸류관을 받는 것이 요즘 제 삶 속에 생각에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 멸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생은 어차피 한번 100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이 땅에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들고 또 고난스럽기도 하죠. 그리고 크고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되고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요즘 제 생각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보통 100세까지 호플리 그렇지만 보통 90세 전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머지 여생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칭찬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 듣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내가 어떻게 적용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 베드로 후서 봤는데 가장 이 기본적인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그 기반이 에서 이제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책망하시지만 내가 정말 이와 같이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믿음으로 뭔가를 행동으로 보이거나 말로 고백하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걸 칭찬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몇 달 동안 벌써 계속 히브리서를 통해서 들어왔지만은 11장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칭찬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행함으로 연결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쨌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냥 믿습니다 하고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읽고 하면서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이나 피의 제사로 드려라. 오케이.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아벨 다음에 또 노아, 에녹, 그렇죠? 에녹이 먼저 나오죠. 에녹의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우리의 삶의 목표, 하나님을 칭찬하는, 그래서 너무나 칭찬하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데리고 가셨대요. 그만큼 에녹. 우리 애들 이름 중에서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녹, 이나크, 영어, 미국에 사면서.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 다음에 또 노아죠. 노아가
비도 오지 않고 안개만 오는 그 시대에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된다. 멸망을 준비해라. 그래서 너희 식구들이 배에다 타도록, 혹은 너희 말을 듣고 오는 사람들은 다 이 노아의 방주 배에 한 500피트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큰 배죠. 그런 배를 만들어라. 노아가 110년 동안 산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홍수, 비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시대에 어떻게 배를 만드냐고요.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약간 노망이 들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다. 이렇게 자녀들이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아버지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종말을 대비해서 이 세상이 물로 멸망한다 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그거를 120년 동안 꾸준히 누가 뭐라고 하든 배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빠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날마다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냥 아비아 친척으로 떠나라. 고향을 다 떠나라.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75세에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예를 이런 식으로 쭉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대로 내가 이제는 그것이 그냥 absolute truth, 그게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다. 나는 이 진리대로 살면 이게 나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식과 정보와 뭐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것은 난 그대로 이것 말씀을 나의 인생의 가치, 최고의 가치, 그리고 이 사는 길, 나의 사는 방식, 나는 이게 나의 삶의 스탠다드, 이걸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목표로 이 길을 나는 갑니다 라고 주 앞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칭찬하시고 더 나아가서 멸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죽은 후에 멸류관, 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나머지의 것을 다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난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좋습니다. 부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부자가 되세요. 아멘. 네,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부자가 다 되는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부자가 되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부를 맡기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받겠죠. 또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다른 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이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고 믿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옛날에 우리 가스펠 싱어로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스티븐인가 스테판인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번 그 가스펠 찬양을 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막 쫙 찬양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걸 은혜 받은 사람이 아유 와가지고 막 손을 붙잡고 아유 나도 당신처럼 피아노를 잘 치고 이렇게 찬양을 내가 잘하면 나는 정말 모든 걸 버리고 당신과 같이 이렇게 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만약에 나에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다른 은사가 나에게 있다면 나는 목소리와 피아노를 당장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고유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만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걸 주셨어요. 그러므로 비교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나의 가지고 있는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나는 뭔가 좀 멋있고 큰 게 없는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달란트를 주시기가 달라요. 은사도 달라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가진 뭔가 잘하는 게 없어요. 어쩌면 그것도 할렐루야야. 왜냐면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더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 근데 가진 게 별로 없으면요 내가 가진 거 조그만 걸 가지고 그냥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달란트의 비유. 하나 있으면 하나만 더 남기면 돼. 둘 받아서 둘만 더 넘기면 돼. 5개면 5개를 더 넘겨야 돼요. 남겨야 돼. 그러니까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거 작은 것을 가지고 그걸로 내가 조금만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일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봉사하는 것이죠. 네, 오늘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만지자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나를 통해서 나의 은사와 그런 것 통해서 그렇게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작은 걸 가지고도 할 때 그것 통해서 생명이 구원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4절에 보니까 3절 우리를 부르시는 알므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돌릴 수 있어요. 그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알므로. 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말씀 드릴 때 하여간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 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 4절에 보면 우리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또 신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신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지금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는 퀴즈를 냈어요. 예수님.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구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야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전에도 이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이걸 알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히 복을 주셨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어떤 상을 주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하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상으로 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도 기왕 한 번뿐인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칭찬 듣는 기가 막힌 그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천국 열쇠를 하게 주겠다고 하면서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사실은 벌써 이미 갖고 있는지도 몰라. 주는 그리스도의 살인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벌써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뭐 주님을 봤나요? 뭐 부활을 봤나요? 그냥 성경 말씀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 천국 열쇠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성령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성령님이 기본적으로 그런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직은 내가 다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정을 하셨어요. 프리데스틴드.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어쨌든 그러니까 이 복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치에 와 있다. 근데 이제 그 믿음 하나로 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칭찬받고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이 상급받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이 우선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 큰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순종하면서 행하는 뭐 이삭 같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번제단은 나 드립니다. 이삭도 자신을 드려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미련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럴까? 어쨌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중에서도 큰 믿음이 필요해요. 교회도 세워지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돼. 하지 마세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상하게 하요. 하나님한테 어떤 감동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난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믿음이 하고 그것을 못 본 사람들은 저렇게 행하는 것이 꼭 미련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상하게 역사를 이루어요. 그리고 결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믿음은 가장 중요하고 믿음이 큰 사람이 역사를 일으키고 병든 자도 고치고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의 능력을 나타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냥 바보같이 죽음에 이르는 순교도 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역시 여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는 것도 믿음으로 된 거고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 큰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거는 훈련해야 돼. 힘쓰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더욱 힘써. 힘을 써야 돼. 더욱 최선을 다해야 돼. 믿음을 내가 하려면.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 그 믿음의
덕을 그러구나. 덕을 세우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에도 내가 안식에 이르도록 믿음을 화합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지만, 두 번째는 힘을 써야 될 부분이 이제 덕이라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면 스님들이 뭐라 그래요? 딱 그런 말을 듣면 한국의 스님들이 한마디 하고 갑니다. 무슨 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스님들이 덕을 쌓으세요. 그런 말 한다. 그리고 사라져. 덕을 쌓는다. 그런 걸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이 덕이 무슨 일이 안 되고 제가 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금방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다. 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덕스러운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덕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좋아요. 근데도 덕을 못 끼치는 사람이 있다. 이건 믿음이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마치 믿음은 이 수로, 댐이 있으면 수로가 있어서 막 논 밭에다 물을 댄다고 합시다. 믿음은 수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덕은요, 내용물이에요. 수로에 물이 없으면 이 사람 안 하네. 덕이 그 수로의 물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안만 있으면 뭐예요? 요란만 하지, 폼만 나지. 실질적인 내용은 물인데 물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덕을 어떻게 보면 행함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죠. 참 우리 이 덕은 정말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의 어떤 뉘앙스를 하면 이해가 돼요. 덕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그 사람이 덕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덕은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렇게 느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푸는 사람을 의미해요. 어떤 사람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덕스러운 사람의 특징은 뭔가를 그 상대방의 유익과 필요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채워줘요.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스님 얘기도 했지만 일이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리고 맨날 지질이 궁상이야. 그러면 덕을 끼치지 평상시에 덕을 쌓지 못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베풀고 그런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게 들어와요. 다시 풍요롭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삶이 풍요롭게 변해. 그러나 이 덕스럽지 살지 않게 남을 비방이나 하고 그냥 자꾸 다른 사람의 것에 있는 걸 빼앗고 싶은 마음, 비교하고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 것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역을 풍부해서 나눠주는 그런 게 아니라 자꾸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될 때에 덕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점점 삶이 어려워집니다. 덕을 끼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중심. 그런 사람은 순수합니다. 이중적으로 생각하거나 말하고 그러지 않아요. 순수합니다. 정직해요. 순수하고 정직하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그게 바로 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덕스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덕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 삶에 덕을 쌓지 못하면 삶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다는 것은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 중에 당신이 으뜸이다 라고 잠언 3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누구를 도와주고 있어요.
덕은 참 중요한데 덕을 끼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를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덕이 없는 사람은 늘 부족한 느낌. 그래서 늘 섭섭. 이런 모습. 할렐루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지식이죠. 지식에 이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라는 내용이죠. 참 이 지식, 이 지식은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지, 정, 의 사실은 모든 면에서의 지식이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뭐 좀 좁혀서 이 성경 말씀에 관한 것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의 덕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굉장히 힘써 노력을 해야 된다. 성경 말씀 읽는다든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새벽 기도 나온다든지 다 이것을 하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기 위한 노력이겠죠. 성경 구절을 읽는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지적인 면에서 또 감정적인 면에서 의지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은 언제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 그러나 잘못하면 믿음이 있다. 좀 덕을 쌓아. 그렇다고 난 다 안다 이렇게 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의 이 지식을 쌓는 자칫하면 그러다가 교만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이 세상의 지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의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 예를 들어서 뭐 우주에 관한 것, 우주 비행에 관한 것도 생각, 뭐 생물에 관해서 이 세상에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 5%는 알고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뭐 몇 %는 알지 못합니다. 인생 그냥 살아가는 요거만 알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5%도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이 세상의 지식에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 제가 요전에요. 제가 혼다 오커드 2012년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타고 다니는데 그걸 내가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 이 열쇠를 찾아 끼고 말이야. 한 번 오른쪽으로 딱 틀면 문이 열립니다. 이 딱 잠겨지는 게 아니라 풀어져요. 나 보통 그렇게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한 번 탁탁 하고 말이에요.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문이 열렸잖아요. 두 번 하면 뒷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난 하나만 딱 하면 앞에만 열리고 두 번 하면 뒷문이 열리고. 난 그거 몰랐거든요. 또 그랬더니 3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창문까지 열리죠. 난 그것까지 몰랐어요. 그냥 평생 나는 한 번만 하고 탄 거야. 그래서 그냥 앞문만 열고 탄 거죠. 한 번 더 하면 뒷문이 열리고 3번 하면 창문이 열리고 그렇게 되는 걸까지 몰랐다니까. 그러니 우리가 배울 게 한두 가지나 정말 평생 우리는 배우면서 하는 그런 특별히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얼마나 알겠냐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우주와 만물을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 때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알 수가 없어요. 한 부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부분 정도 아는 거지 하나님을 다 안다? 그거는 정말 너무나 어거스틴이 얼마나 그 위대한 신학자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수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위대한 책들을 정말.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세계가 눈에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아이고 내가 수많은 책을 썼고 막 사람에게 뭔가를 전해주려고 했지만 하늘나라를 보고 나니 야, 그 책 다 없애버려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위대한 신학자가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를 직접 보니까 내가 모르고 다 쓴 거다 이 정도로 얘기도 안 된다 이런 식이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보면요, 코끼리에서 그냥 어느 한 부분 만지는 정도야, 장님이. 그렇다면은 꼬리를 만진 사람은 뭐 하나님 꼬리다 뭐 이렇게 생겼다 뭐 기둥같이 생겼다 뭐 이런 식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특별히 주의 일, 교회 일에 관해서만큼은 세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런 거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그냥 겸손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상을 주십니다. 사실 칭찬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만나주세요. 그러나 뭔가 아는 것 같고 내가 뭐 지식이 있고 뭐 되었다 하고 안다 너보다 좀 낫다면서 막 이러면요, 교만한 자가 되어가지고 패망의 성공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짜 아는 걸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에 가서 우리는 정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존재입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내가 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을 갖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 지식에 들어갈 수 있는 어쩌면 그런 길입니다. 네 번째는 절제인데, 이 절제는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운동장에서 이제 달려갈 때 이제 그렇게 뛰는데 정말 달려가는 운동선수라는 걸 비유를 합니다. 절제를 말하고 있죠. 이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운동장의 선수들이 달려갈 때 제일 중요하게 절제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실족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뛰다가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은 룰을 어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뛰다가 다른 사람이 뛰는 그 라인을 밟으면 그냥 실격이에요. 그렇죠? 그게 선이에요. 자기가 뛰어야 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뛰는 공간은 따로 있어요. 거기 그때 줄을 거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칫 잘못하면 자꾸 남의 이 선을 밟는 거예요. 야, 선을 넘지. 그래서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내가 뛰기도 바쁘잖아요. 왜 다른 사람까지 해서 실족이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영역을 들어서서 절제해야 돼요. 다른 룰을 지켜야 돼요. 교회에서 특별히 영의 일을 더욱 그렇고, 하나님은 네 영역 것을 넘어가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자꾸 우리가 남의 영역까지 침범을 하기 때문에 실족되고 마는 거죠. 그 실족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죽어라고 뛰었는데 상커면 책망만 받아. 그렇게 된 심판대 앞에 쓸 때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왜 뛰어? 멸류관 때문에 뛰는데 멸류관 받기커녕 절제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면 안 돼. 일단 여러분 그냥 내 일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가 돼요. 이거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선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절제라는 것은 훈련해야 되고, 훈련한 것만큼 이제 실력이 늘어나서 되는데, 특별히 이 절제는 뭐 지식이 좀 생겼다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지식을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 그래서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절제는 하는 이유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기 때문에 뭐 담대합니다. 걱정도 안 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I don't care. 뭐 합시다, 봅시다 할 수 있어. 근데 절제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처음 믿고 예수님 믿었을 때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면서 아유 안 되겠다, 이렇게 나 교회 안 나와, 못 나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절제할 수도 있겠죠. 자,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절제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절제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거예요. 즉 즐거움, 쾌락 쪽에를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절제하는 거죠. 인내는 절제가 즐거움이나 쾌락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인내는 고통을 견뎌내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마라톤 선수처럼. 네. 마라톤 선수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르셀로나인가 거기 올림픽에서 한국 최초로 마라톤 금메달을 딴 황영조 선수 기억나시나요 혹시? 황영조 선수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트랙마크를 뛰고 단성은 처음이에요. 마라톤. 뭐 손기정 선수가 56년 전에 일본 일장기를 일제시대 때 하고서 마라톤에서 우승한 그래서 면류관을 받았지만은 한국 이름으로 황영조 선수가 처음으로 땄거든요. 근데 그 마라톤이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뭐 35km 지점이 약간 지옥의 그 난코스. 근데 그쯤 되면 거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만큼 힘든데 그걸 매일 뛰는 거야 거의. 태명선수촌에서. 그냥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나 이거 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황영주 선수. 그래가지고 마침 이렇게 뛰는데 칼이 하나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 내가 칼을 얼른 숨을 집어넣고 요 다음 내일 또 뛸 때 나는 저기 코치 죽이고 나도 자살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대요. 그리고 뛰는데 35km쯤 그 다음날 뛰는데 그때쯤 이제 거의 이제 내가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생각했을까. 근데 그때 코치가 그러더래요. 영조야, 네가 내년에 있는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이 페이스로 가면 너는 멸류관을 갑니다. 금메달을 네 목에 거는 게 내 눈에 선하다. 그러는 거야. 그 말을 듣고 포기를 했대요. 그걸 접었대요. 근데 그 인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고통. 우리가 주의 일하고 뭐 하나님의 일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고난은 고난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럴 때가 올 수도 있대. 뭐 도저히 못 참겠다. 그냥 다 때려치고 혹은 가정도 버리고 뭐 난 도저히 나는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된 만큼 어려운 게 마라톤. 크리스천의 삶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가 아니에요. 그 어려운 고비를 소망을 가지고 면류관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인내를 통해서 반드시 고난 중에 인내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세요. 결국은 인내하는 자가 면류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결국은 면류관을. 근데 그 황영조 선수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35km 지점에서 왔는데요. 자기가 뒤돌아보니까 일본 선수가 바로 따라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일본 선수한테는 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죽어라고 뛰었대요. 그래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 뒤에서 가까이 있어서 괴롭힐 때 이거 지면 안 돼. 이거만큼은 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죽어라고 뛰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네. 제가 그걸 다 봤습니다. 황영주 선수 뛰는 걸 쫙 지난주에 봤는데 진짜 일본 선수가 바로 뒤에서 따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의 처남인가? 처남이 일본 사람입니다. 처남인가? 처남이 아니죠. 동서라고. 처제의 남편이 일본 사람인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처남 만났을 때. 그 처제의 남편을 만났을 때 황영조 선수가 이긴 이유가 그 일본 사람이 뒤에서 따라와서 중간에 뛰어서 저기 우리가 금메달을 면류관을 받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하여간 이 나를 괴롭게 하고 원수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나를 면류관을 그 고난을 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나를 주님 앞에 더 뛰게 만든다. 주님에서 찾게 만든다. 기도하게 만든다. 여기서 지면 안 된다. 지면 여러분들은 진짜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시기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예, 그 다음 몇 개 더 있지만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인내하라는 것이죠. 인내 다음에는 경건이 있습니다. 경건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 경건한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한 삶.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보이는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하여간 마음에 더러운 게 없어요. 깨끗한, 정직한, 순수한,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앞에서 내가 깨끗하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를 의지하고 나의 삶의 가치관, 방향, 행동, 말 모든 것들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저는 생각할 때 정말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깨끗한 그릇으로 내 마음을 준비하세요. 더러운 무슨 인간, 이 탐심, 정욕, 더러운 생각, 말 이런 것들 우리가 내 육신의 현실의 어떤 세상의 것을 나를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으려면 반드시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 생각 그런 것들입니다. 형제 우애를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의 사랑. 그 다음에 그 안에 형제 우애의 사랑,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관점과 방향이 십자가로 다 덮여지고 십자가를 우리가 딱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 종말, 그것이 우리가 뭐 죽든지 아니면 진짜 죽는 것일 때지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의 면류관과 칭찬, 상급을 받으려면 지금 이 땅에서 작은 것, 내 마음부터 그리고 나의 방향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하나님 나에게 하신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을 하나님이 하신 음성으로 오늘 받아들이고 삶을 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어떤 부분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식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역대 11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편에 나왔어요. 그거는 우리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이 내가 지금 오늘 말한 것 중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걸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해야 백신이 발견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백신이 안 발견돼요. 아니 이게 회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이 발견되면 나는 완전히 버린 자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백신 발견되기 전까지 빨리 회개하고 내 마음을 깨끗한 그릇으로 맞추시기를 바라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힘써서 지금 믿음의 덕에 뭐 지식의 절제 또 이 경건의 형제우애 사랑을 이렇게 하는 십자가라는 그 아주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역할을, 교회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